오늘은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관. 요즘은 한풀 꺾였지만 한때 교회들마다 세계관 열풍이 크게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나 그 세상을 인식하는 틀을 의미합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계관을 공부한 사람이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든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이든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든 저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 전문가들은 세계관을 흔히 안경에 비유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안경에 세계관을 비유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은 투명하죠. 렌즈가 투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볼 때 여러분의 그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안경은 투명한데 사실 저는 색약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색약이 있긴 한데 제가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경을 통해서 박상은 사모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남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지. 네. 하지만 제 안경이 노란색 선글라스라면 어떨까요? 노란색에 투영된 박상은 사모의 남색 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섞이겠죠. 바로 그것이, 그 안경이 바로 세계관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신념이 형성되고 개인의 가치관이나 도덕과 윤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특정 세계관을 주입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것을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지역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계관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세계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나치즘, 이것도 세계관입니다. 게르만 민족은 우월하고 다른 민족은 열등하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전체주의를 바탕으로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추구했습니다. 당시의 독일 사회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던 세계관이죠. 공산주의도 세계관입니다. 세계와 현실을 근본적으로 볼 때 물질로 보는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유물론적으로 보고 무신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본주의를 착취와 원흉, 소외의 원흉으로 보고 사적 소유가 없는 공산사회에 도달하는 것이 인류의 목표다라고 최종적인 해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계관이죠. 좌파 이념도 세계관이고요. 우파 이념도 세계관입니다. 과학이라는 학문도 과학 자체는 세계관이 아니지만 과학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연 세계만 인정하고 자연 너머의 어떤 세계, 영적인 세계는 부정하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세계를 해석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게 좀 웃긴 부분이 있는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대답할 수 없는 결론에 가서는 난 몰라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과학인데요. 난 모른다라는 영역을 늘 가지고 있어서 설명할 수 없거나 궁지에 몰리면 난 몰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항상 잠정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것은 폐기되고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군 했던 무수히 많은 의학적, 과학적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책임하죠.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마다 이슈마다 그때 안경을 바꿔 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예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데이트하러 가면 야, 여자도 돈을 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딸이 데이트하러 가면 야, 돈은 남자가 내야지 라고 똑같은 엄마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안경을 바꿔 끼우는 그때마다 이게 이제 재미있고 가벼운 예지만 세계관으로 확장하면 나의 이익에 되는 그 안경으로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마다요. 그런 것이 이제 간사한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세계관이 자기의 이익대로 그렇게 바꾸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안경만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또 그것을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 또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안경을 수시로 바꿔 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한 가지 안경만 고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로운 현실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 삼아 세상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토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그것들을 분별해서 가릴 것은 가리고 또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지식이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사실은 우리 자녀들 세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 하고 조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한 문장 영어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설교가 너무 긴 거예요. 이러다간 우리 어르신들께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동시통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지식이 나의 삶의 근간이고 토대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와서 취사 선택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나고 자라고 늙고 죽을 때까지 평생에 있습니다. 이런 일은 주일 성수, 헌금 생활, 11조 생활, 대학을 선택하는 것, 진로를 결정하는 것,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임신하는 것, 애를 키우는 것,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 은퇴와 노년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쳐서 이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하지 못합니다. 저도 저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안경을 바꿔 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오늘같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면서 시작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앞에 4장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의 처음 4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임해야 하지요. 그래서 복음이 잘못된 세상의 솔루션, 메시지,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이 내용은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 가운데서 첫 번째 파트인 복음이 본질이다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관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세상이 왜 잘못되었나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잘못되었다.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도를 내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시고 대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바르게 된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회복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을 신뢰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심, 그리고 3장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이 타락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은혜의 방도를 하나님께서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들어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반영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조금 내려가서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태아가 언제부터 생명이냐를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때까지는 죽여도 되고 이후로부터는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가 나를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고 역기능 가정 속에서 태어난 아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불행하고 악한 부모 아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비루하게 살았지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받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진 후로 사랑의 특성이 생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원래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셨고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은 대접을 받으시려고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세상의 신들은 날 잘 섬기고 내게 무엇을 바치면 무엇을 들어주겠다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만들었고 나는 너와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더 필요로 하시거나 부족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 동참시키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성경을 찾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또 이제 막 믿음이 생기는 지체들은 성경을 찾는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예수님의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며 사랑의 관계를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 되신 것 같이 세상과 인간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지으신 만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얻어내시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망가뜨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죄요.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가지 금지 사항을 주셨죠.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도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모든 관계들도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세상은 모든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둘도 없을 것 같은 부모와 자식 관계도, 형제 관계도, 부부 관계도 깨어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것을 괴롭지 않다고 말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 세상은 그렇게 깨어진 관계 속으로 속박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5절과 18절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세상에 죄의 종이 된 우리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과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속박되었다는 의미죠. 하나님께 가장 자신의 위대한 소망이나 선행이나 사랑을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대신에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가정과 인기, 성, 안위 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갖추어서 내 삶의 지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얻고자 하는 것들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속박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봅니다.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없죠.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부려요. 내가 이것을 부립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유튜브에 종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유튜브가 걔가 내 손가락과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훌쩍훌쩍 시간을 넘겨버리고 즐겁지 않은데도 이것을 열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재미없고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붙들려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거부해버리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한참 지나간 시간에 한숨 쉬게 되죠. 뭐 하고 있나 하지 않습니까? 가벼운 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사람은 죄에 속박되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목적을 두든지 간에 그것에 속박된 채, 종이 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한창 때는 그것이 즐겁고 또 한창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데이비 포스터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05년에 캐니언 대학교라는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는 다음과 같은 연설을 남겼어요. 연설을 남겼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연설을 하고 며칠 안 있어서 그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자살한 무신론자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축사로 했던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도 준비해 주시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무신론자인데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어떤 종류의 신이나 영적 대상을 예배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유를 쭉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에게 산채로 삼켜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속박, 죄의 종과 같은 맥락이죠.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의 몸이나 외모를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 위에 부리고 싶어질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불행한 것은 이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이다 라고 이 데이비 포스터가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그 축사를 할 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안 있어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돌봐줄 것을 기대하고 추구하지만 그것들이 결국 다 나를 배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속박된,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이 권세, 우리를 속박시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해답을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죄의 속박 속으로 들어오셨으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마치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소설에 자기의 의지를 반영한 캐릭터를 한 사람 집어넣어서 주인공이 되겠죠. 그 소설의 세계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짓는 것과 또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설가보다 더 뛰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만드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 속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무죄 판결을 주는 판사가 있다면 여러분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결코 죄를 간과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서 완벽한 순종을 이루고 사심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영광과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랑받고 영광 속에서 지내셔야 할 분인데 그것을 받지 못하시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거절과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거꾸로 자리가 뒤바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용납과 영광과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그 마음보다, 그 사건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세상에 없죠. 영화를 봐도 반지의 제왕이나 명량이나 국제시장이나 타이타닉이나 또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마블의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그런 영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크게 흥행한 영화인데 거기에는 모두가 다 자기를 희생하여 누군가를 구하는 구원자가 있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요,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들을 구원해 줄 일을 갈망하는 마음이 무의식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티브의 영화를 만들면 흥행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에게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요. 희생하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과거의 나의 행실과 앞으로의 나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행하신 것을 근거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세상은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고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으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때로 돌아가는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증해 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